안녕하세요. 해오림교회 김성강 목사입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요일별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나, 어떤 발자취를 남기셨나, 그리고 어떤 말씀을 남기셨나 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목요일 날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도 있었고요, 또 세족시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마태복음 26장 28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최후 만찬도 목요일 날 이루어졌죠. 그래서 최후 만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참 전에는 성찬을 자주 했어요. 한 달에 두 번, 목회 초창기에는 한 달에 두 번씩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성찬식이 거의 없어졌어요.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는 안 가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작은 교회에서는 성찬식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이죠. 기념하라고 했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야 되잖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해오림 교회는요, 이번 부활절 때 뭐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몇 명 없습니다만은 부활절 때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오림 교회에서는 그래도 1년에 최하 아무리 못해도 부활절과 성탄 때, 그리고 신년 예배 때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온 부활절에 대해 성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포도주, 떡을 떼면서 그런 하나의 형식적인 그냥 성찬이라 예수께서 하셨으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넘어서 성찬에 대한 의미, 또 포도주 나눠주신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이렇게 하잖아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죠? 성찬식의 의미를 선포하는 핵심적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 포도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제자들에게 포도주 나누어주면서 하시는데, 잔을 가지사 감사의 기도를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많은 사람들이 제 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것을 성찬식이라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피다. 이것은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죄 시침을 받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이죠.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씻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하면은 인류의 죄 씻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나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씻게 만드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비유하시잖아요. 피가 무슨 피입니까? 인류의 죄를 씻어줄 피이지요. 십자가에 위에서 흘린 피입니다. 그 피는 뭡니까?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대속의 제물이 통해서 피 흘림이 되는 것이고, 또 피 흘림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죠.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넘어서, 그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오는 모든 제사, 그리고 제사를 뛰어넘는, 제사를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 사이에 새로운 계약,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성찬,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로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예수 피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이제 그 상징적인 것이니까 그 피는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를 뛰어넘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그 구원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만찬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다. 마지막 만찬을 알려주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찬, 이 만찬, 포도주 마심,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의 마지막이다. 그럼 마지막이면 상황 끝? 마지막이 끝이야? 그럼 다음에 어떻게? 이 성찬은 마지막, 이 세상 있을 동안에는 마지막이지만 또 새로운 소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이 성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소망의 길이 열린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길이 열리고요. 그로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의 이 성만찬식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그 넘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29절에,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성찬식은 내가 있을 동안에는 이것이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 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새로운 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생명수겠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그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별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앞에는. 지금은 비록 너희들과 이별을 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진짜 다시 만나서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새로운 기쁨을 어디서 천국에서 나누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는 이 세상을 가져가고 너희들과 이별을 하고 그저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뭐죠? 다시 만나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성찬식을 통해서 야 나도 그 천국에 가서 그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피 흘림 없이는 죄 용서 없고 죄 용서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참여할 수 없으니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피 흘림에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인류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포도주를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희생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흘린 피야. 그러기 위해서 난 십자가를 져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을 강조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영원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안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6절에 가면은 이제 빵을 하잖아요. 빵. 지금까지 이제 포도주, 피에 대시게 빵. 이 빵을 가진 의미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의미를 보자면 빵은 뭐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도주는 피는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빵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것은 희생의 실제입니다. 희생의 실제. 성찬의 떡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육체예요. 떡은 육체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김을 당하지 않아요. 십자가 가시면서도 그 채찍이 맞으면서 살점이 뛰어나가고 그죠? 그런 몸이 그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몸이 고난을 당하고요. 또 그 몸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생명이 죽었다가 예수 생명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죠?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몸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양식.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좀 저녁 시간 돼가지고 저녁 준비해야겠는데 제밥 먹어야 되겠지. 육신이 살기 전에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밥을 먹어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누구의 희생이다? 곧 나를 위한 희생이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희생. 그러니까 그 희생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떡은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떡을 나누잖아요. 우리도 이게 떡을 나누잖아요. 떡을 나누는 거예요. 떡을 떼서 모든 제자가 그렇죠. 나눠 먹는 거잖아요. 나눠 먹는. 떡을 떼서 나눠 먹는 거예요. 뭐냐면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그죠?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떡 하나를 가지고 하나씩 먹는 것이 아니라
띄워주잖아요. 잘라가지고. 잘라주는 거예요. 떼어주는 거예요. 그 연합,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뭘까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연합을 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의 의미를 우리 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 만찬에서 이 포도주와 떡, 이렇게 정리하자면 뭐냐면 이 떡은 뭘까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양식.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고난은 날 위한 고난이고, 예수님의 찢기심은 날 위한 찢기심이고, 그죠? 예수님 몸의 떡은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포도주는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피이다.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당신의 죽으심과 사랑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사랑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